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 큰 성공으로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구원의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우리는 교육받았고, 한번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쉽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받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 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참 쉽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엄중한 죽음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건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받는 것 같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좀 성공을 해야 권력의 어떤 기반에 들어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이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는 않다. 구원받는 방법은 없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인들의 마음속에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기독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크리스천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기독교인을 제가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와 똑같은 위치에서 정교하게 위치해서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은 아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년의 중세 역사를 바라보면 로마 교회는 잘못된 것을 가르친 듯 싶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교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타 종교와 함께 믹서해버리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규칙과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고 또 다른 종교와 들어 믹서된 모습을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보요 사제였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후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순종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이 길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다가왔습니까? 중세는 사라지고 새로운 근대가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구분해 볼까를 했을 때 신앙과 그를 통한 순종을 말미암아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로마 교회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정착화시키고 하나의 시스템화시킬까를 생각하면서 이성과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정리한 것들이 바로 교부들에 의해서 철학을 기초로 한 신앙을 위에 둠으로써 세상적인 어떤 일반 학문을 기초로 하되 그 위에 신앙의 길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 고대를 넘어서 이 중세를 오면서 이게 잘못되게 와전됐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럼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양보했던 이성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르네상스와 문의 부흥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함께 동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 보아서 근대가 열렸고 이성에 기초한 경험론과 합리론이 득세하게 되면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경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인간에 맞는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가게 되고 타 종교와 혼합 믹서가 됨으로써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가 뒤섞이게 되고 왜곡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없어진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세 교회는 패망하게 되고 새로운 근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제는 역사 현장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고대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넘어서 이제는 이성이 신앙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위에 있나요? 신앙은 아래에 있고 신앙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경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구약의 이 사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시대와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에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선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구원의 시대를 산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또 그의 기도이라든지 여러 개 보면 많은 좋은 사사들은 40년을 주기로 이런 시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라와 야일이란 두 사사가 나타나는데 23년, 22년, 즉 45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대사사들,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대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이 적으면 이 돌라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살아서 구원이 이르렀고 특별히 그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없었다. 참 멋있는 사사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돌라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비멜렉 이후에 새로운 구원자로서 사사가 들어섰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 야일이 또 이사갈 사람 야일이 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원의 시대에 살아갈 때 그 야일의 아들 30이 있었는데 나귀를 탔다. 그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거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앞에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기드온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수많은 왕은 되지 아니하지만 나는 내게 성공 보수
충분히 기여한 거에 대한 대가, 구원의 대가를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좋은 것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몽땅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게, 우상처럼 숨기게 만드는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야일의 아들이 30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탔다. 이 낙이 탔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가 해결해 볼까요? 당시 낙위를 타는 것은 귀인들만 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귀인들이 타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굳이 어떠한 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차, 비싼 차, 그렇죠? 멀럭소리하고 안에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때로는 방탄차 같은 거, 이런 것들 귀인들이 타잖아요. 이 시대는 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옛날에는 신분 사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이 시대는 귀인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이 타는 차를 타고 다녔다.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고 30성읍을 다스리고 주장했다. 성주가 됐다. 그리고 군림했다라는 표현을.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귀를 30명이 탔다. 그리고 30개 성읍을 30명의 아들들이 하나씩 맡아서 성읍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할까? 이 시대와 함께 이 성경의 시대와 함께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럼 만명교회 메가처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메가처치의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본이 아니지만 스스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성공 사례 내지 대형 교회, 맘모스 교회, 메가처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와, 슈퍼스타 목사님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가고, 초창기 때는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분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가고 성공 신화 속에서, 그렇죠, 교회 성공하기, 교회 성장하기 들어오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실력 있는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도 큰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가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빼앗겨져 가고 쪽쪽쪽 빨아서 글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자석 앞에 끌려가는 쇳덩어리 같은 느낌들, 이렇게 했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에 힘쓰고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습이라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세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꼭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니다. 왜? 해봐야 압니다. 왜? 경험론의 강에서 보면 해봐야만 합니다. 정주영 선생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기 회장님도. 너 해봤어? 해보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 나는 해봤어. 이거죠. 해보면 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습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습은 성경적이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세습을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면 이 사회가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대기업도 세습합니다. 1대, 2대, 재벌 2세, 3세, 4세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그렇죠?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계에 갑니다. 과연 4대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시대가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비교 경쟁학적인 그런 보았을 때 비교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면 비록 내 아들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습되어지고 권력이 마치 음서제도처럼 그렇게 오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도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험도 안 보고 아버지가 고관이면 그냥 그 백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죽으라고 공부해서도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미 앞서서 진출한 그들의 고관 대작들의 자리를 다 메꿔놓아 보니까 자리가 없어. 겨우 한 자리 두 자리 나오면 그 한두 자리 갖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니까 그걸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로 세습을 싫어하게 됩니다. 세습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부분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공동회의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면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대형 교회, 권력 세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치에서도 환멸을 느끼고 경제에서도 환멸을 느끼고 교회에서도 세습을 한단 말인가? 우리에겐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금수저 목사와 흑수저 목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흑수저 목사인 것 같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가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 흑수저라고 기준하고 갖추어진 상태에서 백그라운드가 다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 금수저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2차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아주 거부하고 싶은 것이 생기죠. 똑같이 출발선, 인생의 출발선은 똑같은 것인데 왜 출발선이 다르냐는 것이었어요. 사회가 그런 것이고 시스템화된 사회에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정당성을 가집니다. 내가 충분히 기여했고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의 시대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개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로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에게 대를 부어서 교회를 물려줬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자식까지 고생한단 말이니까 안쓰러워서 괜찮습니다. 이 세습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세습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말하는 시대정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때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지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유익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옳으면서도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적이고 바르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니 교회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관계없어 밀어붙이는 것,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폐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권력이 있고 거기에는 경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원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지금 근데 그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아비멜렉만 나쁜 놈으로 표현되고 있고 원래부터 가시나무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지만 여기에서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나쁜 짓 했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뒤에 나오는 장면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일이 죽자마자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록된 바알과 아스라엘과 암몬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다양한 신들을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신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워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신들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마치 공개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다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는 논리처럼 다가오지만 진리에 이르지 않는 것이 그건 궤변이란 사실입니다. 논리로 풀어간다는 말은 진리에 이르렀을 때 합리성을 갖고 왔을 걸 우리는 논리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러나 논리에 이르지 않은데 마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혹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산이거나 진리에 이르지 않으면 그건 궤변이죠. 그렇죠. 다단계를 듣다 보면 성공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은 일부 사람만 성공하고 마치 공산당이 일부 사람만 당원만 성공하는 것처럼 나머지 사람은 다 하나의 숙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루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귀를 탔다, 성읍을 다스렸다. 단순히 이 표현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은 그 사사의 아들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사사가 있을 동안 구원의 시대를 열고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아들들이 사사는 아니지만 그 귀한 충분한 30개 성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좋은 어린 나귀, 요즘 말로 말하면 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들이 제시한 어떤 이 사회의 가치를 이 서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사사의 45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바로 모른 척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발적이면서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은 인간에게 선택된 거야. 너희의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섬겨라. 마치 그런 것처럼 다양한 신들을 막 쭉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이름을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상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들은 그걸 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향하고 더 많은 성장의 성공의 세계적인 어떠한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에 보여지는 것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개 성읍을 다스리는 것처럼 10,000명 이상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는 성도들과 아니면 이 사회 모든 국민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았을 때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안나가를 뒤집으니까 가나안 성도가 됐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떠났을 뿐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무교의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제 통신매체, 유튜브라든지 이것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온 수많은 설교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또 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쉽게 유혹되어지고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다양한 신을 섬길 수 있고 다양한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도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신학 공부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잘 되고 부흥했을 때 누가 유익을 가져오느냐 했을 때 바로 목자도 대접받아야 됩니다. 수고한 만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단계처럼 맨 위에 상위층, 공산당처럼 그 상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30명의 아들들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아성 같은 그 높은 좋은 상대 성주들이 군림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경제, 출세, 성공, 충분히 기여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가치 기준이 형성되는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사이클링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바로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 암몬이 신을 섬기, 분명히 그들은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동질적인 부분 속에서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쪽에서, 암몬 사람들은 이쪽에서, 양쪽에서 몰아치도 18년 동안 이스라엘 억압했다,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이 시대도 한국 교회가 때로 이 사회가 교회를 억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여건에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형의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은 형평성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은 가고 전철가는 허락을 하는데 교회당은 안 된다는 이런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허락하고 전철은 허락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백화점을 사서 예배드리고 전철관을 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좋겠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비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난의 상태에서 함께 교회가 동참한 것은 아름다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예배에 대한 저항을 받고 해제 명령이 발생이 되고 집합 못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바로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은 왜 그 시작점이 생겼는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그분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망각해버린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닥쳐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 큰 성공으로 연결하라. 그럼 교회가 이 시대에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 한다면 그 교회들이 그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 작은 성공 아니면 위대한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박수 쳐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 보편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 교회만 크고 우리 성도가 많고 예배당을 수없이 맘모스로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사모를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한 교회만을 생각하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큰 성공으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렇죠? 이러한 모습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겐 은혜가 되지 않을까.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서 고백함과 함께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아직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서정의 과정 속에 있고 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작은 성공,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구원의 그 문에 들어온 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져서 완벽한 구원의 로에 연결시키는 그 행복의 로에 진정한 초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시대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었고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함께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그렇게 나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 생각하고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목사님은 교회를 500명씩 부가돼서 나눠서 지역에 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몰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여있는 대형교회 메가처치의 대형교회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지 싹쓸이하는 쌍끌이 어선처럼 중국의 저 아시아의 쓰레기라고 말하는 중국의 그 모습처럼 그 중국의 어민들처럼 남의 해역에까지 가서 싸그리 가가지고 다 갖고 와버리는 이런 불안당 같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면 도끼질하고 자기네들이 민병대라고 하면 조직하고 있고 남의 나라 해경의 경찰들을 죽이고 있고 남의 해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시아의 쓰레기인 저들과 같지 않게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이 이 얘기인가? 단지 미시적인 작은 성공,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교회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름을 내고 폼잡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이러한 모습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참 멋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면 그만 성공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씩 교회를 분산시켜서 나갔던 그런 샘플의 한국교회 발전사에 있었다고 하는 이 한 것은 바로 희망이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희망을 두는구나. 지역사회에 교회가 분산되어지고 그 지역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아닌 맘모스 교회, 모이는 교회 대형이 아니라 이젠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로 지역과 함께 가는 멋진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서 가진 권력들을 내려놓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의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전환해야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갓 믿은 성도들이랄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 우리가 시대의 정신에 부합해서 함께 가는 모습은 진정한 여호와의 뜻이고 성경적인 계획이고 경륜이고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이성을 한번 돌려보시고 다시 잃어버린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더 큰 계획을, 더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교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큰 교회들은 이제 그 큰 교회를 나눠서 지역사회로 보낼 수 있는 멋진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한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히 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한국교회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